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또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취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지리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즉 어른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 것들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어린아이 때 했던 모든 생각이나 판단이나 깨닫는 것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면 어린아이 때 것은 폐해진다는 겁니다. 일례로 들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니까 기저귀를 차고 지내지만 그러나 그가 장성하면 그 기저귀를 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씨 뿌려 가두는 농부의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삭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싹에서 처음에는 싹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서 충실한 곡석이 열리고 그것이 이제 열매가 익으면 그때 추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서 농사 짓는 법으로 싹과 이삭과 그리고 충실한 열매가 되고 곡식이 되었을 때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과정을 통한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사람이 되어지고 마침내 인간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이브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이르르면 드디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종으로 선택해서 믿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손자 때인 야곱 때에 이르러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민족을 이루고 마침내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고 그 십계명 율법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율례와 규례로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율법이 어느 때까지 그것이 인도해 오느냐, 성경을 놓아서 몽학선생처럼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마침내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는 율법 시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난 뒤에는 이제는 은혜 시대인 성령 시대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즉 예수님의 세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율법이 몽학선생처럼 인도해 왔는데 그건 완전하지 못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부딪힌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적으로 부딪히기 시작을 했죠. 실질적으로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전도하러 가시면서 시장 가니까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밀을 꺾어가지고 비벼서 먹으니까 그걸 내놓고 왜 안식일 날 네가 못할 일을 하느냐. 첫째, 그들이 그 당시 율법으로 놓고 규례로 볼 때 뭘 비방하느냐. 안식일에는 500m 이상을 다니면 그걸 일로 생각했어요. 여행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금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500m 아니라도 복음을 전해 가거든요. 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데 이삭을 꺾는 것은 추수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비벼서 먹는 것은 비비로서 가능성 타작하는 걸 범을 범했고 먹는 건 식사하는 죄를 범했지 않느냐. 밥 짓는 것을 범했 그렇게 따지고 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부딪히기 시작을 하죠. 또 베드사 목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앉았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을 때 그 안식일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순종하고 그걸 들고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비난을 하죠.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안식일 날은 손수건, 물손수건 정도 드는 건 다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 돗자리는 그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네가 왜 못할 짓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율법과 이제 부딪히게 되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는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은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로마서 7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게 거룩한 거죠. 또 율법은 의롭고 마찬가지죠. 절대 공의로운 하나님도 주어졌으니까 그 법이 의롭고 그리고 율법은 선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은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지 않는 길을 주었기 때문에 선하고 그리고 신령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면 신령한 거다. 그래서 율법을 네 가지로 말하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거다. 근데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기능은 뭡니까? 첫째 율법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할 것을 안 하면 죄고 안 할 것을 하면 죄다. 그래서 정죄해 놓았습니다. 무엇이 죄다고 정해놨고 그런데 그 율법을 범하고 나면 반드시 재판인 심판을 통해서 그 결론은 멸망으로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율법만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뭐가 지금 없습니까? 바로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으로 정한 죄를 범하고 심판받아서 이제 멸망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인간에게 멸망받기 전에 심판과 멸망 사이에 마치 사형수가 죄를 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과정에 집행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형수의 죄를 대신 죄값을 갚아준다. 그래서 그런 때는 성경은 예수님을 갚아주는 그런 속전 그렇게 말했고 그가 대속의 주로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가 없냐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율법이 없는 용서를 즉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그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의 의인들은 무슨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었던 그걸 믿음으로 죽을 자에서 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데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받을 자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를 보냈고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짐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고 하면 그것을 믿으면 그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가 없냐면 바로 용서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내가 율법을나 선자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외친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와서 묻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10계명을 장래 유전이나 모든 걸로 합쳐가지고 실천사항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가지. 세상은 마귀가 왕이 됐다 그래서 365 이런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지 않을 것 365가지를 정해놓고 그리고 할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지체가 246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할 것이 246개 실천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합치면 611가지예요. 그 가운데 어떤 것이 크냐?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611가운데 어떤 것이 크다 그러면 그들은 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10가지는 다 안 크단 말이냐? 근데 예수님은 그 실천상 611가지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은 사랑으로 결론을 지어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원수는 원수로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계명으로 말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을 기도하려던 그 주님이 그 사랑을 계명으로까지 정하고 그 까닭을 이제 예수님이 산 증거로 나타낸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를 조롱하고 그를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수님은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마귀가 저들을 잡아서 그러니까 저들에게 저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스데반이 최초로 돌마다 순교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내용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주는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의 죄 안에는 마귀가 역사가 있다. 그 마귀의 역사를 없애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건 기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인간이 긍휼의 대상이지 원수가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능히 그것을 보여주셨고 좀 전에 말한 것대로 교회시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이 율법을 와서 용서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를 또 성령을 받아서 지금 교회 시대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 예수 시대에는 가장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한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화했을진저를 7번이나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유선적이다. 겉으로는 거룩거룩 하는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유대인들은 무덤에 닿으면 부정타다고 생각을 해서 만일 안식일 전에 그것이 무덤에 닿으면 안식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라도 밤길을 가다가 무덤에 옷이나 몸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덤에다가 하얀 회로 덮어놓아서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하얀 회를 보고 그를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무덤은 안에는 지금 썩은 시체가 있고 뼈가 있고 그런데 더러운데 겉으로 보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선적으로 겉은 그렇지만 안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시대 그들은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들은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뭐냐? 어떤 사람이 죽이도록 미우고 싶은데 마음으로 미워해도 상관없어. 죽이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 말할 때도 그러죠. 간음하는 문제만 얘기했고도 음욕을 품는 자거나 간음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서 안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여 성령을 주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 받으면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원수까지도 용서해 줄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국 역사상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정규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죠.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수없는 정말 여러 차례 선거에 떨어지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를 가장 비난했던 사람이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을 향해서 선거 동안에 그 스탠톤은 에이브러함 링컨의 위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꼭 고릴라의 원송 같다. 고릴라 같은 사람이다. 고릴라의 원조 같다. 그리고 아주 저급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온갖 가지로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 스탠턴을 바로 국방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링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품에서 조그마한 성경 하나를 꺼내놓고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대통령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불우한 가정이었지만 어머니는 일찍이 독 먹은 우유가 소가 독풀을 먹고 난 우유를 먹고 일찍이 돌아가셨는데 계모로 온 분이 신앙이 있어서 나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킨 그분이 준 이 성경이 나를 오늘 미국의 대통령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고릴라의 원조라고 했던 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해서 국방장관으로 삼았고 그는 그때부터 링컨 앞에 아주 열심히 국방력을 감당했는데 나중에 링컨이 암살당하고 그 장례식장에서 가장 처참하게 울고 끝까지 울은 사람이 바로 스탠든 국무장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계셨다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링컨의 하나님, 링컨의 성령의 사람 되어서 원수까지도 용서했던 그것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상으로나 모든 거로는 정말로 원수를 원수로 갚고 싶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조롱한 적이 했던 그 기도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율법을 완성하는, 즉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한 처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사랑하면 너희가 이로써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나 자신의 감정이나 모든 걸 부인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이 시대에 위대한 성령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율법을 완성케 해가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